자, 4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10절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3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네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에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가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사탄을 고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고발당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정죄할 수 있겠죠. 사탄은 어떻게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고발해서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너는 옆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고발당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을 입히고 멸관을 받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의 남루한 차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고대하는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근데 서 있는 거야. 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떤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고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었어. 그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사람과 관계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관계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안 나타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 관계만 그리고 사람 관계는 막 흩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방종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삶은 안 나타나는 의의 병기가 안 되는 의의 무기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삶이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면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도 못 서 있어. 삶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의의 삶이 안 되겠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니까 이것은 씻음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옷을 벗겨버리면 그 벗긴 옷 때문에 옷 다음에 뭘 입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입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이것이구나, 그냥.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바로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네.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 사탄이 정죄할 일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의를 가지고.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옷을 벗겼다 그래서 바꾸어 입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을 다 어떻게 했다? 제하여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 누가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잖아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지 않아요. 항상 옛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입어야 할 옷인 거야. 내가 동의한다고 입는 게 아니고 동의하든 않든 입어야 할 옷이야. 동의 안 하면 큰일이지. 왜? 언제까지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옛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옛사람, 옛것, 그 다음에 육신, 다 통일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그죠? 지금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옛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삶을 쭉 살아가면 자기 삶이 길이 돼요. 그래도 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을 삼고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게 우리 길인데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 길이 되어버린 거야. 왜?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굳어진 거야. 이 사람이 구원받기가 엄청 힘들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먹고 구원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자기 삶이 이미 굳어졌어요.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제. 그래서 진짜 회개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나이가 먹으면. 회개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맞는데 잘 안 돼. 이렇게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맞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데 나는 안 돼. 왜? 자기가 사는 삶이 길이 돼 있어요. 이미. 굳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완고하죠. 다른 말로는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하면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 내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진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서 속기속기 돌아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근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달픈 마지막 때가 남아있는지 내 인생에 그걸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부지런히 말씀이 들리는 대로 회개를 하셔서 이런 일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영적 경험을 계속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계속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새로 깨달은 것이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죄악을 먼저 벗어버리는 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벗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못 벗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국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이 옷을 다 이렇게 입고 들어가지고 한 사람만 안 입고 들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때 다 이름 쓰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만약에 그 잔치에 들어갔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옷을 안 입고 들어갔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검사를 해서 거기에 그 임금님이 옷을 나눠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새 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옷을 이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혼자만 예복을 어떻게 안 입고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앉아 있어. 되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비유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말을 해주려고 지금 그런 거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실수로 들어왔다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 여기는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도 그 옷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옷을 제 바꿔 입어야 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미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자인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의 새로운 영적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그런 정결한 옷을 입게 되고 멸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옷을 입고 관을 쓰게 되면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봤죠? 관 쓰는 거 보셨죠? 옷도 청색으로 옷 갈아입는 거 다 보셨죠? 옷 사보셨잖아요. 그런 색깔도 이렇게 있고 그런 것처럼 완전한 이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야 될 자리에 세워졌는데 옷이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복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 하나님 불러서 그 옷을 갈아입히는 거야. 아름다운 옷,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도 쓰여졌고 이제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죠. 관도 썼기 때문에. 왕관은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정결한 관이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제 면류관과 왕관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면류관을 여기는 써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신정체제가 어울리는 통찰력과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부분도 일명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권력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통찰력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에 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영적 위치 이것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로 서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인류에게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메시아 왕국의 실제성과 지상 구현을 소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의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앞에서 본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새 시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면 여호수아는 주로 포로 후기에 사용된 용어,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는 이스라엘에서 군주 제도가 쇠퇴한 이후에 대제사장의 힘과 권위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그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종교 지도자가 그 권위까지 다 가지게 되고 통치를 하는 것까지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신정체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죠. 정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1절, 1번, 작은 1번. 사단으로부터 선액을 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재밌는 현상은 여기 어느 쪽에 섰다고요? 오른쪽. 권위가 있는 쪽에 서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왼쪽에 섰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섰어. 자, 작은 일본 보시면 작은 일본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포로 때 돌아왔죠. 자, 그렇게 되니 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데려온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왜 그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보여줄까?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죠. 환상이잖아요, 지금.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작은 2번, 작은 자 보면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참소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을 참소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기 때문에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비켜주시죠. 그래야 욥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때문에 욥이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의 울타리, 가정이죠. 가정도 되고 또 건강한 몸도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도 되고 그게 다 울타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손을 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만 놔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욥이 시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탄에게서 우리가 다 뺏겨버렸을 때, 다 뺏겨버리고 자식도 죽고 아내는 배신하고
자기 몸은 재산도 다 날라갔죠. 다 뺏기고 집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고 자기 몸까지 완전히 이제 거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몸으로 바뀌어버린 건지 이제 생명만 살아있는 거 숨만 껄떡껄떡 하면서 그 정도로 쳐버렸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태라면. 네?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3장이 넘어가면 저주를 하잖아요. 큰 태어난 날 내가 안 나왔으면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나는 의를 행했는데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져. 사탄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이용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이 뭐냐 참소하는 거다. 그 제대로 욥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사탄이 참소를 하나님께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보호해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사탄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욥의 완전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요 영적 속죄와 부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로운 욥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의가 와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한번 손 떼보세요. 이 사람 제대로 하는지. 뭐 자기 의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율법으로 세워졌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애들이 잔치를 하다가 범죄를 했을까봐 제사 드리고 막 그러면서 율법인 생활을 잘해. 자기 삶을 잘 절제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좀 안 마시고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나의 신앙이 많이 바뀐 거야. 잘 세워진 거야. 이렇게 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야. 비슷한 거지. 영적인 위치가. 그게 참소를 받죠. 하나님 직접 사회에서 봐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참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3장 10장 1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쓴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든 가서 고발을 하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했다고 참소하다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 응? 뒤집어 씌우는 거지. 조금 부정력 보이면 그거 문제 삼아. 자기 죄는 더 큰데 하나님 배신한 존재가 밤낮 하나님께 어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죠. 속성이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뭘 보였다고요? 그를 대적하는 것. 그렇죠. 대적하는 것을 보였어요. 우리를 대적해요, 사단은요.
얘는요, 이게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이건 내가 넘겨준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이제 그때부터 제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가는 데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주었던 것을 싹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마들 걷어들이면서 사탄의 역사를 깨트리면서 사탄의 세계를 점점 좁혀가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맞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음을 이겨버리고 예수님이 부활되시니까 이제 사탄은 완전하게 정복이 된 거죠. 예수님 앞에 존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를 죽음에 몰아넣어서 죽음을 갖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앙이. 자,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우편에 사탄이 붙어 있었다. 이 사탄은 아무리 여호수아를 대적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줄 수 있다는 배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는 막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적을 받고 있잖아요. 사탄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천사를 준비를 해놨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3장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내다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시촉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다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천사들이 붙여줄 수가 없어. 왜? 사단의 말을 듣지를 않아.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믿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잘 모르는 이유가 뭐야? 나는 혼자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 천사가 같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구천사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던,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점점점 이제 느낌이 달라진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점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나를 하나님 더 보호해주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계속.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지금 요즘 이상해. 더 강력해졌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나를 뭔가 지키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약 하나님께 눈을 뜨고 내가 천사를 봤다면 내가 진짜 이건 큰, 대서 특별한 말이지. 응?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좀 잘하고 있어. 다 알려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보여준다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 도왔던 때가 언제 있어요? 금식할 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돕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안 나타나.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질 않아. 거의. 없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을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말도 하시고 일도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쓰임받고 있는 아들로서 표현된 거죠.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와 계셔. 그래도
우리는 천사가 필요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필요한 거죠. 그렇고 자 이제 사단이 아무리 대적해도 이 시련은 일시적인 시련이고 택한 종을 연화시켜서 변함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것이 이제 천사의 도움 방법도 있어요. 강력하게.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바벨론은 누가 돕고 있어? 여호와의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각국 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내서.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은 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해서 그것만 보여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각국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대륙 천사가 있고 바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 내 바람을 놓아줘라. 그게 천사예요. 그럼 사개 대륙이 나중에 놓아져가지고 군사들의 대적에서 나오면 그 군사가 2억 명이 된다는 거야. 2만만 군사가 싸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 등의 어떤 그걸 막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있는 거지. 그걸 조절해서 막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땅은 당장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이제 인도도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있고 핵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소련 이런데 옛날에 소련,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하면 지구가 몇 개 깨져도요 남는데요. 핵탄두가 가지고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지구가 다 깨져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발력 있는 것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 전쟁을 안 하니까 지금 그게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만 써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권을 꼭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 드리고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축복의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복인 거예요. 내가 햇빛을 받고 있는 은혜도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단위로 살아야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에는 이때는 이거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거 낭비하지 않고 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이 정말로 축복인 거야. 옛날에 내가 어떤 이제 박소순 목사님이라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막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된 삶을 주신 것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은혜를 감사해서 울었어. 너무 감격해서. 그 삶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걸 갖잖아요. 사람들이 뭐 잘못 보면 이제 죄책감 갖게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죄책감 자체가 나중에 자기를 파묻어버리는 함몰된다고 하죠. 그냥 거기에 쏟아 들어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거기다 이제 묻혀져 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할 분한테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기 죄책감을. 응? 내가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미 망할 사람이야. 이렇게 놓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가 멸망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면 뭐냐? 치명적인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을 참수하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때요? 그런 정죄를 받게 되면 잘 믿어보려고 하죠. 나 이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빨리 은혜 받고 이 정죄 받는 마음에서 이제 자유롭고 죄를 사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마음도 기쁨도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구속을 받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 안에 죄가 더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더 필요한 거고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거야. 왜? 그 많은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느껴지면 내는 죄 많이 진 만큼 죄 사함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아니 그 죄가 큰 것은 아니고 자기 느낌이 그런 거야. 자기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큰 죄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아직 정죄받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 아니면 형제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화해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벗겨주기 위해서,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왜? 피로 빨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흰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빠는 세탁소에 세탁제. 우리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빨까? 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입고 있으면 되나요? 벗어야 되겠죠. 의의 속옷을 입어야 되고 구원의 겉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을 벗어도 되죠. 속옷도 안 입은데 겉옷 벗으면 다 보이잖아. 그러지 않잖아. 우리는 다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서 빨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일을 계속 하시라고. 용서받는 것도 계속 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가 더 큰 것이 죄가 완전하게 보여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중 괴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데 왜 자꾸 죄 때문에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죄를 아주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죄책감이 너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 진심을 확 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네가 진짜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이제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내가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이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진심이었다가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루 안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야. 죄사함 받는 게. 나는 진심이에요 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작은 2번.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기 보면 자 책망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존재인데 죄를 지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그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지 지금 정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대적해서 참석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때 와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잖아. 여호수아를. 그 하나님께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아. 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거슬리고 번디겠어? 그거 같아. 응?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응? 그런 삶을 다 이겨내고 나왔는데 그래도 불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나무처럼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응? 정죄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사단이 잘한 게 아니야. 사단이 검사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보는 눈은 항상 죄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받은 사람이 왜 차이가 날까?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냥 딱 생각해 보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그 사람은. 자기의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회개하지 않아. 그렇지. 자기 자신이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존재를 죄 있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저 사람도 용서받기를 바래.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래.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래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신도 똑같이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속죄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율법적인 성도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다 나쁜 점, 안 좋은 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 요거 바라보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네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 눈에 티를 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더 큰 허물과 너무 크죠. 응? 이 대들보하고 나무 가지하고 비교가 해볼 때 거기는 티끌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뭇가지예요. 원어로 보면. 자, 들보가 어마어마하게 뚱뚱하잖아요.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는 얼마나 가늘해요. 비교할 것이 아니잖아, 이거. 근데 이거 조금 있다고 이거 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자기 자신은 못 봐. 응?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기 정죄부터 자기가 받아야 할 정죄에 당할 수 있는 그 죄부터 용서를 받는 그 자리에 자기가 돌아가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 죄만 지적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 형제 눈에 티는 보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 받지 않으려면 헤아리지 말고, 어떻게든 덮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세워줘야만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거짓 신앙인 거야.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못된 거 지적질하고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심판의 권세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씀처럼 오직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권세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가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축복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주님이. 자, 여호수아는 결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다. 맞죠? 옷 입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은 그 더럽고 없다고 욕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인정해요? 오죽하면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했겠는가 말이죠. 인정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악한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고발하는 존재. 참소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야만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해서 하시고 대변하고, 그러니까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에 나왔을 때 주님의 속죄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주셨던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속죄가 안 된 사람이면 이게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고 하시고 우리 담대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이제 입혀 주시기 때문에. 물론 입혀 주신다는 의미는 이제 그 관계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자기가 입혀준다고 해서 입혀지고 안 입힌다고 안 입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죄도 모르는 사람이고 옷을 입혀주고 뭐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죄인의 자리에 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지. 응?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왔어. 아무 생각도 없어.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인가도 자기가 몰라 지금. 그런 사람조차도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괜찮다. 너 열심히 신앙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써 있습니다. 변호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고 변호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리는
우리 제가 질지라도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이 죄를 있는데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면, 주님이 고백해 주면 용서를 받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그 보혜사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죠. 자, 로마서 8장 31절. 앞에서 읽어보세요. 그 앞에 31절 말고 그 앞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가 되면 나를 대변해 주잖아요. 그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한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야? 아브라함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 나를 저주해? 네가 받아 저주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오겠어요? 저는 이번 어떤 노예 일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도 간섭하신 걸 봤어요. 실제로 간섭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노예는 노예고 신앙이 아니잖아. 그런데 신앙이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으로 해야만 되겠더라고. 그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밖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교회가 채워진 역사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일하셔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게 맞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돼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 1절에 등장했던 사단을 2절에서 여호와께서 책망해 주실 때 사단은 여호와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나타나죠, 사단 다음에. 자,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시대가 열려진 거죠. 사탄이 붙어있는 일시적인 시련이 끝나면 영원한 변화가 오는데 심령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된다.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야. 통째 바뀌어. 응? 통째 바뀌어. 영원한 변화. 하나님 편에 딱 서버렸죠? 그러니까 심령, 내 마음이 변화가 오고요.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바뀌어 그래.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찬양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경우 이거는 사탄이 붙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정죄해. 정죄는요, 사탄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준 말이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정죄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준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제 모습을 입에는
양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거든요. 검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검이 뭘까? 검이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체험하시잖아요. 오셔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칼날이래요. 이 칼날을 던져서 사람이 받게 되면 회개를 하죠. 이 사람은 구원을 시켜주고 이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친대요. 그게 심판이래요. 이 한 말씀이 우리가 죽고 사는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신앙생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수천 번 이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한 번만 순종하면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은 그게 고픈 거야, 우리한테. 진실로 돌아와서 한 번만 네가 순종해봐.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 아벨도 그거 한 번밖에 안 됐잖아요. 제사 한 번, 제대로. 한 번 드렸잖아. 하나님 뜻에 맞는 제사. 그리고 의롭다 하는 삶을 받았잖아요. 그게 두려워. 저는 이제 이 말씀 전하면 두려운 거야.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신약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이거 딱 정죄받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이제. 두렵죠? 잘 전해져야 된다. 사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사는 어차피 그 불에 거을린 나무처럼 냄새가 나고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인상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려고 왔는데 사탄이 정죄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온 건데 차라리 옷을 바꾸고 입히셔야지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시고 이제 사탄을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 주십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불은 종류 바벨론을 포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 대대상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동시에 예루살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를 보여주는 거다. 따라서 대대상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며 하나님 백성은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며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된 자인 것이죠. 대대상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을 나오는데 심령에다가 진리를 쌓아서 진리로 성읍을 완성해 놓은 사람이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진리를 쌓아놓은 사람들. 내가 이제 내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쌓여져 있어요. 그럼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읍을 완성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 진리의 성읍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생명도 알고 그래서 전체 진리의 말씀이 전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어요. 그게 예루살렘. 이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생활하고 마음속에 비진리는 몰아내고 이제 비진리는 성경에서 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바닷물처럼 이런 쓸모없는 물 있잖아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2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가 찬양 부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성전이 이제 선다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고 뭐가 나온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스가랴 14장 8절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31장 5절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에 6절에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채워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가게 되면 이 안에 수없는 사람이 오게 될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돼요. 하나님 부르시죠. 교회가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진리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도 진리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입으려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고 기도하고 생수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런 하나님 보호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성읍이죠. 형통해지는 종이 예루살렘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불이라는 게 뭐냐면, 불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연단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 금, 은 같은 연단하는 불이라는 거 그렇게 나온대요. 불에서 꺼냈다고 하는 것은 연단하는 불에서 꺼내놓았으니 연단이 끝난 종이고, 그리고 금, 은과 같은 된 종이다. 그슬리 나무란 겉은 까맣고 속은 하얗게 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견고한 변화된 종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삶이 이제 겉모습은 탄 느낌인데 속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겉모습이에요? 아니면 속모습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먼저 돌아와야 하나님 나중에 외적인 모습도 보시죠. 우리가 내 중심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겉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돌아온 자, 마음을 상한 자, 마음을 찢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왜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상했죠. 심령이 상한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파. 저것 때문에 좀 안 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어.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상한 심령은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말 허술하게 생겨서 사람들 보기에는 참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돼서. 왜?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해도 떨어지고 참 부족해. 중심이 돌아와 있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만 나은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랬잖아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조금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랐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난 잘 몰라.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야.
그 고백만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부끄럽잖아요. 당신은 항상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삶은 질이 달라. 얼마나 멋져요? 멀쩡하게 보이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보지 않는 게 중심을 본다는 말씀인데 이 택한 종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을 슬퍼하고 싫어해야 될 것만은 아닌 거죠. 나한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을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영원한 문제로 남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영원한 문제로 남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해결돼. 어떤 것만 해결 안 돼요? 응? 성경에 보면 거스르는 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그거지. 그 거스리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 그 죄 하나만 남는데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래. 세상에 어떤 죄를 다 지울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셔. 안 믿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 다 그래서 지옥에 간 거야. 마음이 고든 자와 마음이 간팍한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힘든 거야. 그렇죠. 그 생각이 정말로 자기를 그렇게 이제 내려놓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게 자존심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야. 그걸 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 건데 그걸 못 버린다는 것은 자기 삶이 길이 된 거야. 나는 그게 그냥 걱정인 거야. 노인들의 삶이 자기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살고 온 거거든요. 그 주님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이건 아니야. 자기 삶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 역할을 딱 차단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아.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들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 빨리 회개하세요. 한 살을 더 먹으면 계속 더 늙어지잖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응?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그 오늘 회개를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젊었을 때 빨리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것을 정말 은혜로 삼고 가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지.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처럼 선택받아가지고 막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이 제대로 안 서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가룟유다처럼 버림받든가 나머지 제자는 다 됐잖아요. 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들어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그 한 절을 이루면 다 이루어진대요.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도예요, 거기가. 5, 6, 7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천국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서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그 천국에 속해져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인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반대로. 근데 길은 다 이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진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명령을 하실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라. 여기서 제자가 불러주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